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청년 전도사 시절에 겪었던 실화입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이제 국립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힘이 빠지고 도저히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앉아있는 것도 힘든 무기력감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책을 덮고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려는데 숟가락 들 힘도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수화기를 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에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얘야, 네가 그렇게까지 비정상적으로 무기력해진 것을 보니까 혹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어머니, 귀신이라니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당연히 힘이 빠진 것을 가지고 무슨 귀신이세요? 귀신이란 말씀을 하세요. 더구나 제가 전도사예요. 무슨 귀신이 들어오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뭔가 이상하다. 내가 너무나 지금 비정상적으로 맥이 점점 더 빠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혹시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며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식으로 드리는 기도도 아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전신이 짜르르 소름이 돋더니 온몸에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기력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불과 2-3초 만에. 그 순간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에 가장 좋은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나는 분명히 거듭났고 헌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사인데 나한테도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힐 수 있단 말인가? 그 후로 이분이 대적하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연적인 현상이겠지라고 치부하는 그 신체적인 증상들 배후에도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실 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통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느냐, 못 느끼느냐 하면은 마귀가 한 번도 예비하고 눈으로 보도록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존재는 하는데 안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존재는 하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니까 마귀도 영이니까 대신에 마귀는 항상 아주 그럴싸한 논리와 그럴듯한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넣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지난주도 살펴봤지만은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을 모든 것을 걸고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이 바로 마지막 만찬날이고 자기 발을 씻어주시고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순간인데 예수님 왜 자꾸 저렇게 능력도 많으신 분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인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너무 사람을 좋아하신다니까 사람한테 배신도 당해봐야 돼. 그래야 저런 거 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팔아서 돈도 벌 겸 그리고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로마부터 뒤엎어버릴지 몰라 라고 합리화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분석을 해요. 생각을 넣었는데 합리적이었다는 거 그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은 항상 이렇게 상황에 딱 맞는 생각을 남편한테 놓고 상황에 딱 맞는 생각인 것처럼 해서 아내에게 놓고 자녀에게 놓고 거부하기가 힘든 생각을 넣어서 장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거절하느냐만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었어라오, 마귀 생각이었어라오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만 놓고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행동은 내가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베드로도 지난주 봤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한 얘기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았으면 살짝이 좀 데리고 가서 베드로가 지금 12명 중에 수석인데 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배려도 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수제자라 할지라도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단다. 그러나 나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돌이켜라. 돌이키는 것도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부끄럽겠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만큼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치열하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지킬 만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아멘.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그럴싸하게 내가 자식을 분명히 위한다고 할 만큼으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모르면 분별하지 않으면 계속 악한 영의 생각의 씨를 뿌려버려요. 계속 뿌려버려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1시 동안 깨어 있어야 한다. 1시 동안 매일매일. 그래서 못 부르게 막아야 되고 뿌린 거는 즉시 뽑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악한 영은 우리의 감정,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이유 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혹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견딜 수 없는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갱년기라서 그래 라고 말하고, 혹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와 같이 그 목사님처럼 영적인 공격이 바로 그것이 몸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요,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셔요.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를 제일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영적 전쟁의 실제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4절이에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2000년 동안 증명이 되고 있어요.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대잖아요. 근데 무슨 귀신이요? 말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실어증을 말하는 거예요. 실어증. 말을 못하게. 서울에 있는 한 여대의 약학과 3학년 학생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입을 꽉 다물고 말을 안 해요. 실어증이 와버렸어요. 가끔 말을 하는데 뭔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이상한 말만 주절주절하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여학생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 청년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말하는 이 여학생이요, 그 전도사를 싹 지나가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나 전생에 마리아였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도사가 딱 보고는 저런 미친 그러고 그냥 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청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딱 할 때 가서 머리에 손을 툭 얹고 그냥 안수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고개가 팍 꺾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10분 동안 그대로 있더니 고개를 드는데 정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격전사가 나이가 같으니까 물어봤대요. 너 기억나? 그랬더니 아니 그냥 시커먼 터널에 있다가 나온 것 같아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귀신이 지금 말을 못하게 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말만 못하게 하느냐, 말 뻔세 없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그게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것도 말 못하는 귀신이에요. 근데요, 말만 못하게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말을 너무 많이 하게 하는 귀신도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성경에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 왕이에요.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어떻게 했대요? 정신없는 말을 하고 막 떠들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역사예요. 관계를 그렇게 못하게 막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매일 근심하게 만들고 또 축복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축복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 끝으로 오늘 10절에 끝으로 어마어마한 복음을 말씀한 다음에 영적 세계를 모르면 금방 다 엎어먹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슨 방법을 많이 사용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뭐한 것 같이? 미워한 것 같이. 하와만 미워하는 줄 아냐? 아니다는 거야. 너희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단어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은 뭐냐? 미혹은 모르게 쑥 들어오니까 미혹인 거예요. 네, 여기에 걸리면은요 멀쩡한 애들이 갑자기 막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받았으니까.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최초로 사용한 무기요. 인류 역사에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마귀가 미혹을 왜 속냐면은 끝만 살짝 바꿔버렸어요. 너 하나님 미워해라. 너 하나님 떠나라. 이렇게 했으면 하와가 정신없는 소리 하네. 그럴싸하게 어떻게 했느냐? 야, 하나님 꼭 그렇게 좋은 분만은 아니야. 동산에 혹시 모든 실과를 못 먹게 하더냐? 이렇게 모든이란 단어만 넣었어요. 바꿔서 하와가 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 다를 이자에 끝단자잖아요. 다 같은 것 같은데 끝에만 미혹해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나서는 끝에 가서 자기들 교주가 보혜사다라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미혹돼 버린 사람은 못 나오고 미혹이 안 된 사람은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수법이 뭐예요? 교회에도 말하지 말고 특히 목사한테도 말하지 말고 선교하는 선교사가 왔는데 잠깐 들어왔는데 성경 공부를 그렇게 잘 가르치는데 한번 같이 가서 공부해 보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미혹되면 안 되겠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것도 다 못 배웠어 내가. 그렇잖아요. 지금 안 배운 사람 많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 보니까 엄청 평신도도 잘 가르치는데 같이 가서 배워볼래요? 기분 나빠서 욕하고 떠날 것이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디모데 4장 1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되면.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 귀신이 가르친다. 뭘로? 생각으로. 엎어버려라. 엎어버려라. 저주해버려라. 포기해버려라. 귀신이 가르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쉐마의 축복은 뭐냐면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보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어째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해 보여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더 잘 인도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거예요. 목사의 직업 사명이 어렵지만은 나는 그게 제일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막 따라가지고 난리라는 거 난리.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신앙의 본을, 기도 응답에 받은 간증을, 인간관계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광야가 통과되는 복을,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365 때 어저께 금요기도 때 얘기한 것처럼 부엘세바가 있어야 되는데, 부엘세바, 나의 부엘세바. 이론이 아니요, 이론만 가르쳐 놓으면요, 여러분도 넘어지는데 자녀들은 더 크게 넘어져 버려요. 마귀가 제일 이제 세게 장악하면은 마지막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생각을 하나 집어넣고 둘 넣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삼켜버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떻게 한대요? 완전히 삼켜버릴 자를 찾고 있다. 완전히 삼켜지면은 폐인이 되는 거예요. 폐인.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금방 되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 받아들이고 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습관이 되고 자기 인격이 돼버리면 먹어버려요. 마치 처음에는요 사람이 술을 막 마셔요 분명히. 근데 술을 의지하는 사람 나중에 반드시 술이 그 사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못 벗어나요. 그런 상태는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중독자입니다. 나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한 공동체에 속해서 서로가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으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하고 항복하느냐?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또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14절에서 쫓아냈더니 그 중에 악한 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것이 귀신 왕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실제로 무당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큰 귀신, 작은 귀신 다 서열이 있어요. 무당이라고 다 같은 무당이 아니에요. 가짜 무당이 90%고 진짜 신이 들어온 무당들이 100명에 한 8, 9명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데도 그냥 나이가 많냐 적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10대인데 센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꼼짝 못합니다. 나이가 막 70, 80 먹었어도. 장군이 들어갔느냐 애기동자가 들어갔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을 풍선으로 표시하고 자기들이 분명하게 나는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직분을 탐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걸 속이잖아요. 칼부림 나요. 진짜입니다. 진짜. 칼부림다. 그 원리가 뭐냐면 실제로 여기 애기 동자 정도 들어간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을 헤쳐먹고 살았는데 이제 능력이 딸려. 그러면은 더 큰 장군 귀신 들린 자가 가지고 짝두를 타면서 쫓아줘. 그리고 눌러 앉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결국에는 작은 귀신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은 없었는데 더 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무당을 의지하고 구술하는 인생과 그 집안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그 구술한 무당도 보면 다 병들어 있고 다 가난하고. 왜 그래요? 귀신이 하는 일이 그렇게 이용해 먹고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속지 마시고 가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미혹되게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데리고 놀다가 결국 다 그 영혼 다 빨아먹고 폐기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에게 그 은혜의 현장에서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믿음의 일을 해도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알고 마음을 깡깡이 먹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마음을 깡깡이 먹읍시다 이렇게. 어쨌든 깡깡해야 돼. 예수님이 깡깡하게 버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 실체를 보여줬어요. 마귀가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모든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럼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귀신이 쫓아내면 더 큰 귀신이 와서 망하지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자기 손으로 쫓았대요? 누구 손으로 쫓았대요? 이게 영적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자식을 설득해 보려고 하고 학교까지 따라가고 군대 따라가고 직장 따라가고 아이고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악한 영은 절대 저 여러분의 힘으로 못 쫓아요. 사춘기 때 악한 영이 드글드글드글드라고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막 공격하면 막 받아들여 버려요. 그럴 때는 절대로 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로 말하면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받고 살 것이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엑소시스트처럼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나쁜 생각, 음란한 영, 도둑질하는 영, 혹은 막 이렇게 싸우는 영, 막 이렇게 이런 거 그것이 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이에요. 무당이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을 쫓으면 지옥 돼 버리지만은 하나님이 쫓아내면은 그 가정에 통치해 주시고 행복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끝으로 한 것처럼 잘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를 늘 들여다봐야 돼요. 늘 들여다봐야 돼요.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가 화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맨날 찡찡하고 뚱하고 오해 잘하고 침침하고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내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우울 날아간다고 안 해집니까? 예? 불면증 걸리고 싶어서 밤새도록 생각하던가요? 아니에요. 마귀가 막 넣거나 성령이 막 넣어준 생각에서 골라서 내가 행한 것이 내 인격이 됐고 내 인생이 되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지금 누가 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막 어느 한날 우리가 지금부터 잘해보자 한다고 잘 되질 않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우리 인생이 풀리고 우리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삽시다. 천국 만듭시다. 자,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손 외에는 방법이 없다. 두 번째 그러면 누구한테 하나님의 손이 임하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믿음으로 하나를 심으라. 네가 믿음으로 심어야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심지 않고 하나님만 말하라고 하는 기도는 다 허공을 치는 방향 없는 기도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데요. 목사님은 1대 사모님은요 5대예요. 그분이 지금 나이가 한 67세쯤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초창기부터 믿음의 명문가문이라 할 수 있겠죠. 두 집안이 다 잘 됐어요. 다 막 은행장이고 막. 그런데 그 사모님 집이요 맨날 싸워요. 5대인데 울고 폭력이 난무하고 70 넘어갖고도 별거하고 이혼 한 해 만에 하고 이 집안이 심지어는 이 목사님이요 처갓집에서 산 적이 있었대요. 조금. 그랬더니요 장인어른이 한번 뚜껑이 열리면요 칼 들고 사위 멱살 잡고 먹 찌르려고 막 아니 지옥 같은 집이요. 5대째 믿고 있는. 그러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모님하고도 그래서 내가 이 아내하고도 이렇게 많이 싸웠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 신혼 때부터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고민하던 끝에 마가복음 9장 29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들을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 집에서 지금 뭔가 나가야 될 것이 있다. 내 자녀에게서 뭔가 나가야 될 것이 있다. 그래야 천국 임할 거 아닙니까? 기도 외에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요 6개월을 작정을 합니다. 한 주에 금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토요일은 반드시 손을 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를 했어요. 6개월째 딱 작정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손이 자기 가정에 싹 덮어주는 환상을 보았고, 그러면서 귀신이 탁 어마어마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봐요. 그러고 나서 진짜로 그 집안의 가정의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늘 싸우고 늘 울고불고 이것이 집구석이냐고 막 서로 얘기하던 그 가정이 지금은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두 부부가 엄청난 치유 사역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실천을 해야, 우리가 듣기만 하고 머리만 막 발달한 게 아니라 뭔가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산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30대, 20대, 30대, 40대 이때 승부를 못 본 사람이 뭐 60, 70 가갖고 승부를 보겠어요. 늙으면 금식도 못해요. 50대 중반만 넘으면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브엘세바를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우리 기도에 성공해야 돼요.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기도 안 하니까. 우리의 가정에 문제 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매일매일 말이에요. 전도를 하든지 성경 필사를 하든지 예배는 절대로 내가 안 빠지겠다 작정을 하든지. 그런데 집안이 지금 전쟁 중이고요. 마귀가 들락날락 맘대로 하고 막 송신나서 정말.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맨날 텔레비나 보고 동영상만 보고, 그리고 생각 넣어주면 또 쌈박질하면서 중내 사내 집구석이 뭐냐 5대 동안 그러면 못하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냥 탁탁 도화를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전쟁을 아느냐 모르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줄 알고 놀아가다가 포기하고 저 사람은 인격 포기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네가 먼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는. 강한 자. 누구를 결박한다고요? 강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누가복음 11장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금 지키고 있대. 이 집에서 안 나가려고. 그럴 때에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면 첫 번째 강한 자는 마귀요. 마귀가 뭘 가지고 21절에 보니까 무기를 들고 있대요. 아, 마귀한테 무기가 있네. 무기가. 그리고 귀신들을 부리는구나. 그러니까 거라서 귀신 들린 자는 2,000마리나 들어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100마리, 어떤 사람은 20마리, 몇 마리나 있는 거 가서 봐보시오. 그러면 마귀들이 쓰는 무기가 뭐냐? 무기가 있다고 했으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화예요. 문화. 레위기 18장 28, 30절. 이게 엄청나면 무서운 거예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저 가나안 7 족속만은 저것들이 문화가 완전히 썩어 있기 때문에 다 쓸어버려라. 그러면서 너희도 조심해라. 너희가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뭐라 그래요? 풍속이 문화잖아요. 문화.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그 풍속 제일 심한 게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완전히 가득 차버려서 하나님이 쓸었어요. 근데 이 동성애는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고 아마존에도 있고. 이 인간의 죄의 가장 본성이거든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 토해내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이게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분들을 막 뭐 유대인 그런 게 아니라 진리대로 보자는 거예요. 문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문화에 빠져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다 배려버려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가정재단과 이 쉐마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드러내놓고.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 이론과 사상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 저들의 싸우는 무기였으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저들의 무기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뭐를 깨트려요? 이론, 사상을 깨트린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삶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 견고한 진을, 여기 견고한 진은 성이라는 거예요. 성이 돌 하나로 만들어져요. 수만 개, 수십만 개로 만들어지죠. 그 생각 사상들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웬만해서는 포탄을 막 쏴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철학이 있어. 세상을 분석하고 어떻게 해야 잘 살고 꽉 차버렸어요. 이론과 사상이.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것을 머릿속에 있는 종양덩어리다라고 그래요. 에베소 4장 26절 우리가 왔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했어요. 그 말은 알겠어요. 근데 새 사람을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이라고 그래요. 그 다 말씀 아니에요. 이론, 새 이론으로 바꾸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론이 안 바뀌니까. 이론과 사상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마귀의 어마어마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그 사상의 견고한 진이 됐어요.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국부요, 국부. 그분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다가 안 되면 성질 나잖아요. 미워가지고 늙음하게 뭐라고 책을 썼냐면은, 저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재산을 몰수해야 될 것이며 쫓아내야 될 것이며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히틀러가 잡아가지고, 봐라, 루터도 이 말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악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원래부터 그러고 예수를 죽인 민족이고 씨를 말려야 하니까 이것이 견고한 진으로 딱 되니까 유대인 죽인 데는 눈 하나 깜짝 안 해버린 거예요. 600만 명을 죽이는데. 이게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론과 사상. 이걸 얼마나 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우리 자녀들 속에 지금 이미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풍속과 시대마다 이 견고한 진들이 구축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이론을 많이 갖고 있어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스스로에 대해서 네가 죽어야지, 너 같은 것이 인간이냐, 너 같은 것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느냐, 스스로한테 계속 견고한 진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 저것은 싹수가 노래, 저 인간은 안 돼, 그러고 평생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버려요. 그 견고한 진이에요. 이 견고한 진이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고집입니다. 고집 뒤에가 뭐냐면 교만이 있는 거예요. 쌍으로 들어가요. 절대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어쩌려고 지금까지 배운 게 뭔데, 끝으로 배운 게 뭔데, 어쩌려고. 교회에서도 뚱 하고 집에서도 뚱 하고.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를? 이제는 내가 생각을 할 때마다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다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진실한 사람의 몸부림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하던 습관의 생각과 말이 나와버릴까 봐. 안 하는 것부터, 입을 닫는 것부터 노력하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가계형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집안에는요, 할아버지가 혈기덩어리인데 아버지도 혈기덩어리고 아들도 혈기덩어리, 나도 혈기덩어리. 이게 대대로 그 집안에 지금 할아버지가 우울했었는데 아버지도 우울하고 나도 우울하고, 어머니가 우울했는데 그 할머니도 보니까 우울하고 나도 우울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도박했는데 아버지도 도박이고 나도 도박이고,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 이렇게 가요. 마귀가 당연하게 아예 그냥 젖어들어 버리게. 할아버지가 지독하게 가난했는데 아버지도 가난하고. 고린도후서 8장에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죽었다는데 내면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강한 자예요. 지금까지 이 세 가지가 풍속, 이론과 사상, 가문이 흐르는 강한 자예요. 이 강한 자를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있다고요? 그랬으면 여러분 교회 안 왔어요. 진짜 꺾어보고 잘 살았겠죠.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는. 그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 집안에 뭐가 흐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집안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집안에 뭐가 흐르는가를 알고 대적하고 쫓아내고 천국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21절에 더 강한 자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나는 더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마귀가 숨어있으니까 역사시더라도 지금부터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이 심고 풀고 메고 할 수 있는 그것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셉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멘. 아무리 어둡고 강한 세력이 있었을지라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한 자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두렵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세상의 이론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요 처음에는 책을요 정말 쓸데없이 돈 아까운 책도 있어요. 근데 많이 이제 보다 보면 초벌 독서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사람을 살리는 내용, 무조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반복되는 불행의 고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시기를 바라고 그 진을 파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 결박기도와 대적기도가 있다. 주님은 두 가지의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결박기도는 뭐예요? 마귀가 떠나가려면 생각을 넣을 때 거부하는 내 주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막 받아들여서 분노하고 우울하고 막 이렇게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쫓아낼 수는 없지만 묶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결박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악한 분노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 밥 맛있는 거 사드리고 구워 삶는다고 되느냐? 안 돼요. 저도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평생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 좀 약하면요 속을 다 오장육부를 뒤집어내는 소리를 하죠. 어떻게 잘 알고 그렇게. 아니 한 번은 그냥 얼마나 형제들에게 속상했는지 그냥 선산을 싹 밀어버리겠다고 밀어버리겠다 그러시더라고. 포크레인 내가 갖고 가갖고 싹 밀어버린다. 내가 그때 뭐 속이 뒤집어지는데 기도가 부족했구나. 우리 아버지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꽁꽁 묶어둘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계속 묶어버리게 되냐 그 사람이 약해져요. 내 자녀도 약해져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말이 통한단 말이에요. 불이 붙었을 때는 싸우면 안 돼요.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적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야 너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영접하자. 강한 분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같이 대적기도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나 그 가족을 위해서 계속 결박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의가 됐으니까 대적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를 좋게 하면서. 네가 마귀를 대적해야 내가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잘 안 들어요. 자녀가 막 공부 안 하고 집중 안 해요. 귀신이 그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럴 생각을, 엉뚱한 생각을. 여러분이 한 번 허용하고 두 번 하니까 아예 그렇게 눌러 앉은 거예요. 얘가 우울하면 그래 너 우울한 게 당연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라면 찬양 부르고 깊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여요. 결박기도로 기세가 꺾이면 쫓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내 공로로 하는 줄 아니까. 아니에요. 내가 방금 전까지 남편 머리끄댕이 잡고 싸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이상하네? 그러면 놓고 십자가 앞에 가서 보혈을 싣고 잘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대적하면 떠난다 이 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자녀를 누르고 있는 저 무기력과 우울의 영은 지금 당장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너는 내 자녀를 장악할 어떤 권세도 없다. 내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제가요 이 건축 다 해놓고요
교회가 부흥회도 시원찮은데 코로나 와가지고 3주 예배 드리고 못 드리는데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이 넘게 나가야 되는데 쓰러져 보세요. 귀가 안 들려버려요. 네, 귀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스테로이드만 뒤지게 놔가지고나 피곤하고 그래서 갔는데 잠을 못 자고 일주일 동안 눈을 벌겋게 뜨고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놔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집으로 갔어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나섰는데 어저께도요 좀 피곤하면 귀가 딱 아파오면서 먹어버려요. 그러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요 뻥 뚫려요. 하나님이 고쳐줬으면요 마귀가요 그걸 또 의심하게 해요. 바로 나가버려요. 인자는요 예수 이름 꺼내도 안 해요. 가라잉 그러면 탁 돌려요. 진짜예요. 남일이라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평강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가 두려워 떨게 떠나가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될 수 있으면 침묵하시고 내가 할 일부터 결단하시고 꾸준히 해나갑시다. 실천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은 더 망해요. 자, 실천 1번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모든 생각과 감정이 내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누가 뿌리고 있구나. 좋은 생각을 했다면 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이고 나쁜 생각이 오면 내 생각이 아니요 마귀가 뿌린 거예요. 갑자기 무기력하고 분노하고 성질나고 다 때려쳐버리고 싶고 막 죽고 싶고 하나님에게도 온 것입니까? 아니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못 하려고 죽으러 갈 것이요 그러려면 못 하려고 구원할 것이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날 때 빡 잠언 4장 2절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 지킬 거 뭐 많지만은 주님 내 마음을 지키기로 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통독 틀어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힘으로 돼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된다. 아멘. 가정 분위기가 안 풀린다.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가정대단에서 아버지가 계속 기도해줘. 때로는 돌아가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들들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아빠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아내에게. 그 다음에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성격 문제로만 보지 말고 영적 흐름을 파악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 우리 가정에 지금 반복되는 죄가 뭐가 있는지, 분노인지 우울인지 어떤 중독이 있는지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요. 우리의 대상은 귀신일 뿐이요. 악한 영일 뿐이요. 아멘. 이게 동의를 해야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문에 들어온 강한 자를 꼭 찾아서 결박하시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분노의 영,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신학대학교 동기인데 지금 목회를 못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막 사형제였는데요. 그 집에 도박형이 그렇게 임해. 도박이 그 집안이.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충청도에 되셨는데 우리는 세뱃돈 10,000원 받을 때 10만 원씩 받았대. 근데 도리찍고 떼갖고 아버지가 다 가면 돼. 떡공당 먹고 자 일로 모여라. 그날만 아버지가 도리찍고 떼을 한 거예요. 근데 형은 도박하다가 어디 가본지도 몰라. 그 집안 전체가 도박을 그리 하래. 어렸을 때 훈련을 받아놔서 목회도 못해. 신학대로 왔었어요. 다시 세상에 다니다가 결국 못하고 또 가버려요. 마귀가 쉽게 나가는 줄 알겠어요. 안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하란 대로 살면 틀림없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뭐냐? 뭐 엑소시스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꼭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꼭 천국 만드는 일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